이전까지는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16강전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을 넘어 무려 4위를 차지했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과 많은 선수들이 이때 큰 활약을 했는데 그들 중에 이훈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골키퍼였는데요.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우리나라는 16강전을 넘어서 4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골키퍼로 출전하여 월드컵 본선 3경기에서 단 한 골만을 허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전에서는 이탈리아, 8강전에서는 스페인을 차례로 넘으면서 4강전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에서 골문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편이 아무리 많은 골을 넣어도 점수를 지키지 못하고 더 많은 점수를 준다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축구 경기에서 골을 막는다는 것, 점수를 지킨다는 것은 경기의 승패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실점을 막고 점수를 지키는 것처럼 야구 경기에서도 점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구원투수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선동열 선수인데요. 이 선동열 선수는 아주 대단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선수입니다. 그는 국내 대회뿐만 아니라 각종 세계 대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국내 프로야구에서는요, 방어율을 0점대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방어율은 투수들의 성적을 숫자로 나타낸 것인데 방어율 0점대는 9회 야구 경기에서 단 1점도 채 내주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성적이죠. 선동열 투수에 대한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는 팀이 이기고 있는 경기 후반에 경기 출전을 위해서 몸을 풀면 상대팀 선수들은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선동열 투수가 구원 투수로 나오면 점수를 내고 이기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서두르게 돼요. 결국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오는 경기는 대체로 상대팀이 경기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축구 경기에서 골문을 지키는 것, 야구 경기에서 점수를 잘 지키는 것은 승리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축구 경기에서 골문을 잘 지키는 이훈재 선수도, 야구 경기에서 점수를 잘 지키는 선동열 투수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도 실수할 때는 있고요, 컨디션이 나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량으로 점수를 허용하여 팀이 경기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선수도 죄송합니다. 전성기가 지나고 나이가 들어 몸이 쇠약해지면 더 이상 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결국은 팀을 지키던 영웅의 자리에서 은퇴하고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시인은 쇠약함이 없고 은퇴도 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지고 찬양으로도 많이 불리우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찬양 기억하시죠?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은요, 내용도 비교적 쉽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결코 약하거나 가볍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부르는 시편 121편의 노래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 힘들거나 외로울 때 언제나 많이 부르시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늘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 윗부분을 보시면 작은 글자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 이런 명절이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먼 길, 광야길을 힘들게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눈앞에 보이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산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통해, 이 노래를 통해 특별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고 하나님은 나를 보조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지원과 원조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둘째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또 말합니다. 7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7절에는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리로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힘차게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길래 시인은 반복하며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 지키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지키다, 준수하다, 돌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크게 주의를 하여 아주 조심스럽게 집중해서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집중하신다는 것이고 나를 조심스럽게 돌보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다소 재밌는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 졸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강인한 사람도 피곤하면 졸거나 잠을 잡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계속해서 집중하여 돌보고 살피고 보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입니다. 어머니가 갓난아이를 낳고 키울 때 모성애가 가장 크게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모성애를 가진 어머니라도 피곤하면 졸고 잠이 듭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 속담에는 눈이 매우 소중하다는 의미로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냥 중에 구백냥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일부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 자신의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강하게 확신하실 것입니다. 가정, 학교, 직장,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아멘 하고 쉽게 인정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글쎄, 그 말이 진짜 맞나? 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 아픔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무탈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병이 들고 아프고 각종 사건으로 다치고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고요, 또한 최초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야곱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을 지키셨다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고통과 고난을 가장 많이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약 성경의 야곱입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배고픈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적이 있기에 형 에서의 분노는 극에 다다랐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가 오자 형을 피해 외갓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의 집을 떠나 하란으로 향하다가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지냅니다. 이때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섬겼습니다. 종처럼 일한 것입니다. 드디어 7년이 되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외삼촌에게 완벽하게 속았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에서 야곱을 향해 너는 내 혈육이다 라고 말했던 외삼촌 라반, 그 외삼촌에게 야곱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후 외삼촌은 야곱의 품삯을 속여 무려 10번이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다시 7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14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2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바람잘날 없이 싸웠습니다. 아들을 낳기 위해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며 질투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화목과 평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도 힘들었습니다. 외삼촌이 자신을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일 것이 두려워 야곱은 몰래 도망을 갔고 뒤쫓아온 외삼촌과 갈등 속에서 자칫 해를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은 고향집에 도착하기 전에 얍복 강가에서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침이 되자 떠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 일로 야곱은 평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어서 나오는 31절 3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된 야곱은 이번에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을 겪습니다. 히위족 속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사랑하는 외동딸이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집안은 난리가 났고 이 사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사람들에게 칼로 복수했습니다. 여동생을 더럽힌 사람들을 몰살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두려웠던 야곱은 형을 피하듯 외삼촌을 피하듯 또다시 도망자 신세,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14년을 종처럼 일하여 얻은 아내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라헬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심히 고생하며 고통스럽게 죽었습니다. 오랜 세월 종처럼 일해서 겨우 결혼했던 아내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런 그녀가 난산의 고통으로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남편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는 그만 고통을 겪어도 될 만도 한데 야곱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랑했던 그녀, 사랑했던 아내를 닮은, 사랑했던 그녀가 남겨주었던 귀한 아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며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인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죽었다면서 찢기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야곱에게 가져왔습니다. 찢어진 채색 옷을 보면서 야곱은 자신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야곱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가장 가까운 가족 아들들에게 쏘갔습니다. 형들은 동생이 사고로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에 오랫동안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우리가 보기에 인생에서 참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은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거짓입니까? 하나님은 말로만 지키겠다고 하시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훗날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을 보면 내 아버지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말합니다.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보다 크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다,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지키심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처음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강도요 약탈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로 불리우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 인생의 많은 시련과 고통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딸은 심한 수치를 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그런 것을 경험했던 야곱은 시련과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순간순간 그때의 상황만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에게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눈물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시는가 하며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잠시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PPT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 퍼즐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림 퍼즐의 한 부분만 보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퍼즐을 조립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그러나 그림 전체를 보십시오. 사자굴에서도 지키시는, 다니엘을 지키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림 전체를 보면 어떤 그림인지도 알 수 있고 퍼즐을 제대로 조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그림 퍼즐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일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는지 나를 보호하시는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우리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려가는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것, 내 고통만 바라보는 것은 전체 그림 중에
한 조각의 퍼즐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난 가운데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대가는 모든 사람이 상처받고 장애를 입고 배신당하고 죽고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패배감,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